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앞에서도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 3부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복을 입고 나올까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좀 화사한 옷을 입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날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님께 기뻐하며 또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30주년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직 30살이 안 된 청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한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소망의 미래의 주역으로 기둥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소망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광야로 왜 가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곳에 갔고 또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해주는 그런 사건, 예고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이 이어집니다. 네, 갑자기 너무 상황이 팍 반전이 되죠.
이 오늘 9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평생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이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교회와 복음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살다 갔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기에 그는 조금도 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메시지에서 먼저 하나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럴만해, 이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한소망교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평범해 보이지만 이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빛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땅에요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주님의 임재를 만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 같아요.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죠.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주님께 깊은 눈물의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자신의 왜곡된 신앙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의 눈이 광채,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존재가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그가 회개의 자리로 갔을 때, 그가 정말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9장 1절에서 19절인데 단순히 그냥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켰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그가 사명을 받은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꿈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볼 때요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한번 만나봤으면 내 죄 문제도 나의 연약함의 문제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그 뒤는 잘 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뒷부분은 그냥 사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회심의 장면만큼이나 이후의 사건, 곧 사명을 받은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인 것은 많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사명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회개는요, 이거는 조금 어쩌면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 아닐까요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회개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사명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볼게요. 저는 회개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 그 끝이 될 수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뭐였냐면 회개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회개 그 다음에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점은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9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회개한 이야기가 되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실상은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간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회개의 사건은요, 전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계기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셨던 건 그 사도 바울이 그 회개 이후에 받은 사명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켜갔는가, 그가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넘어서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살았던 흔적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비유를 들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잘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는 우리가 방향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삶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회개 자체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근데 사명은 뭐냐면 그 방향을 돌린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회개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옛날 방향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거기에서 멈추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냥 단순히 너 용서해 줄게, 너 이젠 날 믿어, 그 의미가 아니라요, 그 회개 그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시 옛 습관으로 몸을 너무나 쉽게 돌이킵니다. 자신이 늘 빠지는 죄의 패턴과 유혹에 늘 거기에 다시 돌아가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왜 참 무섭냐면요, 늘 은혜를 받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깊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습을 회개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당장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26, 27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20대 때 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때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할 때가 아니었고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저하고 참 친했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랑 집도 가까웠고 또 뭐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있다는 걸 믿겠대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오전에 만나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그때 목회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목회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뭔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느냐, 막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느냐, 막 하나님 없으면 제가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참으로 많았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렇게 막 저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말에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왔고 또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이 친구한테 되게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선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날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는 한 달 반 마지막쯤이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접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터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터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정말 묘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막 미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제 안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행복하다. 좋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련회도 가고 은혜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런 생활을 정말 오랜 시간을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삶의 아픔과 상처로 자꾸 돌아가는 저를 봤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상황에서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바라봐야 되는 사명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원망하고 다시 쓰러지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 답답함이 해결되는 건, 내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건 내가 그걸 하나님한테 더 채워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법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요, 저를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회개의 은혜만 주시는데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거는 목회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으니까 예전에 뭐 목회 안 하실 때도 그랬으니까 목회자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요, 사울이나 저나 어떤 목회의 어떤 그냥 온전히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죠.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걸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만 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공허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단순히 내 개인의 영성, 내 삶의 문제, 그냥 내가 어떻게 더 편하게 살까, 내가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기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립 30주년이거든요. 네. 이 건물은 지은 지 2010년에 지었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건물이 상징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죠.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요, 물론 회개의 은혜도 있어야죠. 제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그냥 나에게만 부어지는 개인적인 은혜에만 매몰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까?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올망졸망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게 뭘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산다는 게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때요,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모였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공동체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방금 예배 얘기도 했지만 예배도 동일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고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고된 세상살이를 하다가 쓰러진 사람, 주저앉은 사람, 눈을 감아버린 사람, 너무나 버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영상 보셨잖아요. 창립 30주년 그 기념 영상을 보셨는데 거기 보시면 위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막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마두동 성전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마두동 성전에는 참 특별한 건축의 어떤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벽돌이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벽돌을 세워서 건물을 지었는가, 위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세상에서 쓰러졌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 갈급했던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곳, 그것을 이 예배당의 벽돌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전했던 게 우리 한수만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예배로 모이는 이유, 단순히 개인의 영성과 내 영성 수련과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고 힘들었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이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 나에게 일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명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길 원해요. 단지 2000년 전에 사울에게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도 그 회개 다음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마두동 성전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두동 성전 벽돌을 세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90세가 넘으신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후학들에게 이런저런 본인의 신앙과 삶과 신앙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자리에 이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분이 9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그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1924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1991년에 태어난 사람이 30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1924년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신여중을 다니셨는데 그 정신여중을 다닐 때 야외학습 소풍으로 어디를 갔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사시던 집 근처로 가게 됐대요. 너무 역사책 속에 나오던 인물들이 막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 선생님, 주선혜 교수님이 중학생 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사시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변에 작은 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돌들이 다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돌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신앙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 믿는 분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나는 나라도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막 세우셨대요. 제가 90세가 넘으신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뭉클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개에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개인의 은혜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듣기 원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진짜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내일이 월요일이어서 미칠 것 같아요. 회사 가기 싫어요. 직장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엄마 아빠도 너무 싫고요. 빨리 독립하고 싶고요. 저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데 왜 자꾸 사명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영성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전에 구원 받았었지, 은혜 받았었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지, 내가 그때 회개했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그가 회개했다, 그가 새로워졌다,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음식을 먹고 그가 강건하여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복음의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창립 30주년이어서 저기에 그 비전 체프를 세우는 이 비전의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소망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 한국교회 한민족을 섬기고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과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비전 체프를 세우노라. 그 글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새겨졌던 글귀입니다. 이 글귀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 회개했던 그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예배당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글귀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회개에만 멈추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됐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오는지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경험했어요. 계속 나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침체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요,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소망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주의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는 먼저는 한소망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늦은 밤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청년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오늘 예배 캠페인 여러분 피켓을 보셨어요? 그 예배 피켓을 만들었던 자기의 마음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본인이 2년 전에 이 예배 캠페인을 하려고 했지만 흐지부지 됐고 자기도 길을 잃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피켓을 만든다. 저녁 9시까지 어제 만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2시 반 예배에 잘 참석합시다라는 피켓을 만드는 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겐 한소망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피켓 하나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세요. 주님, 제가 목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방송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안내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사역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주님, 제가 매주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사명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립 30주년이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개인의 자리를 넘어서 회개 그 다음에 있는 사명을 잡아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